마태복음 장 24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이제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26절에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어도 굉장히 재밌는 설교 제목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네. 여러분 우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365번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야 두려워하지 마, 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은 뭘 두려워할까?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에 속하지 않은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아픈 게 말기암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 내가 지켜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뭐 지킬 명예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 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꼭꼭 숨겨놓은 죄악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사람들에게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확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또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나를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그 수근수근거리고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전쟁이 날까? 이런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난관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는 사업이 부도나는 것은 아닐까? 투자한 것,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투자한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인격, 내 믿음, 내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지진이 나는 것은 아닐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닐까? 또 큰 사고가 자동차 사고라든지 누가 나 아는 사람 중에서 또 내 가족 중에서 갑자기 큰 자동차 사고 같은 그런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학교 가서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아니 누가 와서 성폭행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도 두려워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혹시 오실까? 이런 것 때문에도 혹시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한두 가지는 포함될 겁니다. 혹시 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도 없다. 여기 나오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두려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지구를 떠나십시오. 네, 지구에서 살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설교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아주 절절하게 체험해 본 경험이 우리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핍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핍박 당해봤자 내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하여 아마 싫은 소리 정도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어떤 불이익을 당한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인들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 간 일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 맞은 일도 없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굉장한 물질적인 큰 손해 난 적도 그렇게 많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당시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매 맞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를 밝히면 나는 감옥 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믿다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1세기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송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어떻습니까? 교회 몇 번 나가고 그냥 교회에서 등록하고 또 교회에 나가서 침례받고 그리고 또 집사 직분 받고 그러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과는 좀 어감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북한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 특별히 북한의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대부분 북한에는 약 한 4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통계상 나온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북한에서 북영 TV 방송에서 방영한 것을 그대로 캡처해 갖고 보여준 영화인데 이건 북한에서 만든 공익 프로그램이라 그럴까요?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TV 방송에서 내보낸 건데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주된 타켓이 누구였는가 하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주된 타켓이요. 거기에 무슨 지역에 사는 이런 작자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실명이 나오고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뭐 예수 기독교를 전했다. 그래서 많은 인민들을 현혹했다.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북한에서 정규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 북한 방송에서 나왔다고 하면 북한에 기독교 인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통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하에서 정말 주일날이 되면 찬송도 제대로 부를 수 없고 그리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오늘 주일날 그 북한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은혜예요. 마음껏 기도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마음껏 소리쳐서 설교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런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그토록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느니라. 인간 대단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숨 안 쉬면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것 같은데요,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굉장한 것 같은데요, 숨 안 쉬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시편 146편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어떤 경험의 지혜나 이런 것들, 사실은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붙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떠한 물질들, 그런 것들 여러분 귀한 거고 소중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절대화시키지는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떤 사람이든 사상이든 어떤 물질이든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말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생명과 영혼을 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도요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절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며칠만 굶어 보십시오. 며칠만 굶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누가 내 옆에서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보십시오. 몇 개만 한번 만들어져 보세요. 우리의 인격은 바닥이 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아주 대단히 할 때는요, 예수 믿는 것도 없어져요. 보니까 신앙도 없어지고요, 예수님도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코너에 몰리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쳤던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와 결혼한 그 전날 결혼한 그 여자와 함께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 환난이나 그리고 걱정이나 염려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까 제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돼요.
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것만 해도 저는 힘이 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게 힘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 참새는 우리나라의 그런 참새를 꼭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참새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작은 새가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그리고 그 참새가 날다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머리카락이 적은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니까 뭐 그렇게 뭐 무슨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 더 나고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하루에 더 나기도 하고 더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다 세신 바 되었다. 여기서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진행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미래에도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셨고 지금도 세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떠한 생명도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전혀 창조의 사역 이후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의 그 깊으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때로는 잘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잘된 사건이든 아니면 어려운 사건이든 우연한 사건은 없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든 아니면 나를 축복하는 일이든 여러분 우연한 사건은 없다. 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요.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좀 일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코가 석자가 빠져갖고 절망하지도 않고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인 그 방법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여러분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던져버리신 그런 내가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부르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대한민국 잘 될 겁니다. 네? 우리 한국 기독교 잘 될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우리 교회 망할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 뭔 재미로 교회 나오겠어요? 우리 자녀들 폭삭 망할 거야. 그럼 뭔 재미로 자녀들을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두려워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라. 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여기 분명히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아십시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왔다가도 갑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때가 되면 떠나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던 내 아내, 남편, 나를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힘이 빠져서 늙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나님이라,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절에 있는 그리고 그 이후의 하나님이나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시다. 내가 조그만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정없이 몽둥이로 나를 두드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 저주할까 봐 우상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우상을 섬겨요. 왜 굿합니까? 일이 잘 됐는데도 굿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무당되려다가 굿하는 사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 자녀들 서울대학 들어가고 유학 가고 이러는데도 무당되려다가 굿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굿할까요? 사업이 망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게 잘 안 돼요. 뭔가 역마살이 낀 것 같고 뭔가 애군이 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그런 거 좀 없애버리고 그런 것 좀 그런 그 잘못된 그 신들을 좀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는 신들을 좀 잘 좀 달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핍박하는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네가 예수 믿으면 너를 감옥 보내겠다고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황제에게 이 신실한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적어온 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황제요. 당신은 겨우 감옥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당신은 겨우 감옥 가지고 나를 위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옥을 가지고 위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내가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물론 은혜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무질서가 아니에요. 은혜는 더 높은 인격적 은총입니다. 더 높은 의미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협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엮어가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도 하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말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무질서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무질서예요. 왜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권리가 있어요. 내가 헌금했죠. 11조 했죠. 내가 얼마든지 권리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 거 있습니다. 목사님 뭐 한 거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뭐 한 거 있어요? 그러나 아니죠. 그런 자유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자유도 있어요. 그것을 거룩한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시인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여러분 내 감정이 치우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목사는 제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제지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제지합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건데 누가 제지해요 그걸?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당신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당신이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나요? 하나님을 왜 교회에다가 묶어놓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도 계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도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파들, 그 당시 아이를 받는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세요.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이를 받는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 죽이지 아니가. 왕은, 애굽 왕은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애굽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두려워서 아이를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 살아난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격언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바다를 건널 수 있으나 하나님이 없이는 문지방도 넘어갈 수 없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트 이스 고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보니까 Let's go be God, Let's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루터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리에 다시 모셔드리는 거,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두렵고 떨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의 구원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더 자라고 강건해지고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하여 두렵고 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저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돈 없이는 떠는데, 돈 없는 것 갖고는 떠는데 내 믿음 때문에 떠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여러분, 자식 걱정하는 것 때문에 떨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떠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안 커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여러분,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믿음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 탓이에요. 맨날 믿음이. 기도가 안 돼요. 뭐 기도가 어때요? 해보세요. 왜 해보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하세요? 왜? 성경을 읽으면 졸려요. 졸려도 읽으세요. 졸려도. 신학자 벵겔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떨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은 한도 없고 넓고 큰데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다 이제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